여러분, 이 에베소서 벌써 4장 11절 12절을 읽으면 올해 우리 장효선나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려는 거다 하고 가보다 하고 감을 채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이 장효선나교회만 와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설교를 세 번 하죠. 같은 설교 세 번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착한 분들이군요, 여러분들. 예. 같은 말 자꾸 듣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입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도 이미 들은 건데 또 뭐 듣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 예.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면 어때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스님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네, 귀 닫아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재치가 있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중요한 거구나 하고 더 잘 듣고 더 잘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간 반복하는 것, 이 설교를 더 잘 듣고, 혹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 본문을 자꾸 반복하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장로 오산나와 교회 같이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평신도를 세워서 같이 동역하는 교회 여러 가지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평신도를 훈련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그냥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2012년도 마감하면서 이 말씀 비추어서 나의 삶이 이 말씀에 얼마나 부합했는가, 그리고 2013년도를 계획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같은 말을 쓴다 그랬어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 그런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늘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렇죠? 성경 많이 읽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저 소리 하시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저거 정말 중요하다, 저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같이 그 일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니까 처음에 11절에 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죠? 찍었는데요? 하면 곤란하죠? 보통 신약에서 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거짓 맞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 앞 뒤구절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다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이전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세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세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세워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셨다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서 야, 누군가 우리를 지도해야 될 텐데 사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를 지도할 사람을 누가 세워야겠다 하고 투표를 해서 아무개가 그래도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그분을 세워서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겠다, 그분을 그냥 목사라고 하자 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목자인 교사,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직분을 겸직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인 교사 혹은 가르치는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교회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거 주셨을까요? 안 좋은 거 주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주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대답을 못 하시는가 본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자인 교사, 이 목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라서 주셨을까요? 안 좋은 것이라서 주셨을까요? 좋은 것이라서 주셨죠.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주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목사. 따라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장로 오산나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최상근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세요? 예.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왜 존경하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잘생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기시고 또 여러 가지 인품 때문에 목사님 존경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 때문에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없으면 좀 섭섭하고 있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이런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거니와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목사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오산나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입니다. 만약 다른 교회, 그 교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마다 왜 주셨을까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합니다. 목사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쭉쭉 나가는데 보니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뭔가 염두를 두고 뭔가 생각을 가지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세우신 이유는, 그렇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국어 실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명사가 무엇, 그가라는 것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연결할 때 접속사가 뭘 뜻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목사를 삼으신 이유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본 11절에 같이 보니까 선물로 주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참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성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은 성도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지나오면서 아이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이 있고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 중에 몇몇을 따로 세워서 사도도 삼고, 따로 세워서 복음 전환자도 삼고, 선지자도 삼고, 목사도 삼아서 이 성도를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성도에게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할까요? 그러면 성도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내가 잘 깨닫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번도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그 사랑이 옅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도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세워지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세워진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계속 성도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도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랑이 성도를 향해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은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내용을 보면 갖추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준비시킨다, 또 무장시킨다, 혹은 구비한다, 혹은 훈련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자꾸 훈련하고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면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성도에게 뭔가 원하시는,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사를 따로 세울 만큼, 그 성도들 가운데 사도를 따로 세울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훈련입니다. 따라서 장로 호산나 교회가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처음에
훈련에 목매달아서 훈련하겠다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주일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계신 그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장로 오산나 교회에 계시면서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도 내가 받은 훈련이 없다, 내가 갖춰진 게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지금 잘 받들고 있는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훈련 신청서가 아직도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몇 장 안 뽑았어요, 신청서를. 그런데 아직까지 있어요. 왜 그렇죠? 가실 때 빨리 가서 신청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빨리 적으셔서 신청을 하세요. 훈련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얘기하면 훈련을 좀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잘 모르십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맞죠?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참 바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은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시간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시간을 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심지어는 뭐예요? 밥을 안 먹고서라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훈련을 한다고 그럴 때 시간이 나서 훈련한다? 못합니다.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은 편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편한 게 아니죠. 어렵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죠. 아이고, 훈련 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니까요. 쉬운 것 같으면 그 누가 훈련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시간 나서 흥얼흥얼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안 그러고 놀이라고 그럽니다. 놀이. 보통 아무리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아시죠? 게임에 빠지면 밤새워서 합니다. 고스톱을 밤새워서 치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논다고 하면서 허리 부러져도 모릅니다. 자세를 이렇게 합쳐도 계속 고스톱 치죠. 10원짜리라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점 10원으로 해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빨개가지고 충혈이 되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해요.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기에 대단하다, 그 체력 어떻게 견디나 그러는데도 합니다. 훈련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는 훈련일수록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훈련일수록 조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을 코스웍이라고 그럽니다. 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군대 얘기를 해야겠는데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여러 가지 하게 되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실 줄 아는데 훈련을 한 번 받고만 훈련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왕재수라고 그럽니다. 한 번만 하는 것. 이를테면 참
군번이 좋아서 유격 훈련 딱 한 번 하고 제대하면 그와 같은 행운이 없습니다. 잘못 꼬이면 유격 훈련 2번 합니다. 2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힘든 훈련일수록 반복이 됩니다. 반복. 제가 했던 어떤 교회에 훈련이 아주 많아요. 훈련을 많은데 그 많은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면, 넉넉 잡고 10년이면 훈련을 다 하더라고요. 10년. 다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래, 훈련을 다 마쳐서 그래도 열심히 한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님 되시면 한 10년, 20년 그냥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사님 되시면 그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가주시면 다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11년째는 뭐 할까요? 할 게 없어요. 아니, 어느 훈련 내 이미 받은 건데, 어떤 훈련 내 이미 받은 건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영적 침체기에 빠집니다. 왜? 나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상태로 유지를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인 갔다 오신 분 알죠? 집총 16개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M16 가지고 촥촥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다가 깨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반복하죠.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뭐냐? 훈련의 목표는 몇 번 했느냐가 목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느냐가 목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지금 제보고 하라 그러면 가물거리는데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몰라요. 왜? 그때는 했지만 지금 계속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0년 동안 높이 그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점점 까먹고 있는 거죠. 신앙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지금 바쁜데 뭐. 많이 했잖아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까먹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신앙이 점차 본인들이 신앙은 높은 데 있었지만 점차 까먹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대개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리더 그룹들이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훈련. 다 하면 20년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얼마 될까요? 그럼 3번 하면 30년입니다. 그럼 대개 30년쯤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제 해도 된다 하고 다 불러가십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훈련 3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는 겁니다. 훈련은 코스웍이 아닙니다.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다 아나요? 목사인 저도 성경 한번 읽어서 모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었더니만 그 모든 내용들이 쏙쏙들이 귀에 들어오고 다 알아져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더라.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죠. 성경은 10번 읽었다고 모르면 11번 읽어야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모르면 101번 읽어야죠. 1000번 읽었다고? 네, 1000번 읽었습니다, 목사님. 모르면 1001번 다시 읽어야죠. 한 번 훈련받았다고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훈련은 반복한다. 훈련은 가르칠 요량으로 한다. 원래 훈련은 가르칠 요량으로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들 수 있을 사람이 될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크로스웨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자기가 나와서 크로스웨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훈련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봉사의 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되어 있죠. 이 하게 하며라는 말이 재미납니다.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시키라는 겁니까? 성도가 목사를 시키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 목사가 누구를?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성도를 훈련시키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봉사일도 안 시킨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훈련 받으십시오, 봉사일을 하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나만 보면 훈련 받으라고 그래? 왜 나만 보면 봉사일 하라 그래? 목사님은 그 본분의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같이 순응하고 그 일에 동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십시오. 이 봉사의 일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목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목사님이 성도를 훈련시켜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돌보고 세워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봉사일을 한다 그럴 때 봉사일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나가서 걸레질을 하든 일찍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 더 줍든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봉사일을 헛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헛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헛삼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일하는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허물어뜨려요.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이 허탈해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훈련되고 두 번째 봉사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일 할 때 그 목표는 세우는 것이다.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고 모두가 봉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옳다거니 건수 잡았네.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훈련받은 사람이 하라고. 나는 훈련 안 받았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나쁜 사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적당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게 가지고 훈련하시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예, 교회입니다. 뭘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알아야 세우든지 말든지 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내 봉사가 참된 봉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봉사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힘든 가운데 낙망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 시험 드는 경우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죠. 같이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들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나는 아무것도 시험거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시험 들 게 없어요.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일 안 했는데. 누가 뭐 그럴 게 없습니다. 근데 2012년도 내가 많이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처음 마음과 똑같은가요? 하다 보면 좀 다른 생각도 들어가잖아요. 뭐 아름다운 일 하고 난 뒤에 박수를 하죠. 어떤 집사님 훌륭하셨습니다. 그 일 잘하셨습니다. 박수. 어떤 권사님 참 그 일 잘하셨습니다. 박수. 나는 내 이름은 안 불러줘요. 뭐 내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좀 했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거예요. 섭섭하죠. 처음에는 막 그냥 섭섭하다 하는 걸로 하나 딱 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교회 괜히 다니는가 보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헛고생하나. 주님 바라보고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쓱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봉사를 내 이름 세우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건지. 우리는 연약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런 마음 처음부터 내 이름 세우겠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고 한다니까요. 처음에 하는데 그러다가도 안 알아주면 섭섭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돌이키고 내가 혹시 내 이름 세우기 위해서 한 것 없나 생각하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잠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는 시금석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장로 호산나교회 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게 됐습니다. 등록하게 됐습니다. 뭐 이사를 집 근처에서 이사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참 밝아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장로 호산나 교회에 온 것은 누가 온 겁니까? 내가 온 겁니다. 내가.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 필요가 끊어지면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언제부턴가 좀 은혜스럽지 않네. 그럼 더 은혜스러운 데 가야죠. 성도들의 사랑이 좀 언제부턴가 좀 식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더 많은 데로 가야죠. 표정들이 안 밝네. 더 밝은 데로 가야죠. 교회 건물이 더 낫네. 더 좋은 데로 가야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장로 호산나교회에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혹은 영향을 받고 혹은 좋은 분위기, 좋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혹은 집이 가까워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죠. 왜? 하나님 여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갈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죠. 그리고 이곳에 온 것은 세워야 할 분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세워야 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성도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저거 뭐 별로 재주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 뭐 봉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있죠. 훌륭한 집사님들 봉사하고 있죠. 훌륭한 어떤 권사님들이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분량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장류 호산나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2년도를 결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 이 장류 호산나교회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분량을 내가 잘 세워왔는가? 내가 얼만큼 세워왔는가? 여러분들은 2012년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2013년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계획을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세워야 할 분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좀 비장한 각오로 나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장로 호산나 계시는 동안, 교회에 계신 동안 장로 호산나 교회를 세우고 요즘과 같은 이동이 빈번하는데 서울 가셔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장로 호산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의 교회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 가지를 더 읽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난다고 할 때에, 세운다고 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세우죠. 오늘 이 목표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잘 세워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죠? 2012년 처음에도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달려나가는데 쉬워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니까 녹록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6일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퇴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편안한가요? 아이들이 있죠.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쓱 봅니다. 저 훌륭하신 장로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 저 늘 웃고 다니시는 권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 하고 주변을 싹 보죠. 그럼 어때요? 어떻게는 뭘 어때요? 그들도 매 한 가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다. 됐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도 하고 때에 맞춰서 뭐 훈련도 조금씩 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를 그냥 그대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면 어떤 집사님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권사님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달려가야 되고 또 달려가야 되고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만큼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매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님 존경하고 도움을 받아서 평생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케 되는 것, 그것에 힘쓰며 또한 그 온전케 되고 준비되어서 봉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 달려가는 걸음을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더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